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고 마지막 1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우리나리가 없는 부분에 내 피차 검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함께 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아둘람 공동체의 위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은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죠. 그 이유는 자신들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그 슬픔이 너무 커서 다윗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슬픔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엎드립니다. 그때 이 공동체가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점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슬픔을 능히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런 기쁨으로 3월 한 달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습니다. 저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두꺼운 자켓을 입지 않을 정도로 얇은 옷차림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정도로 따뜻해졌습니다. 봄이 왔는데요. 봄은 겨울이 지나갔다는 의미겠죠. 벤자민 플랭클린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바라는 것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겨우내 많은 존재들이 이 봄이 오기를 염원하며 기다린 건 아니었을까요? 이 개나리라는 꽃은요, 자신의 그 노란색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겨우내 참고 인내했을 것이고요. 땅속에 개구리는 잠을 깨서 새롭게 번식을 하기 위해서 겨우내 긴 잠을 잤을 겁니다. 북미권은요, 해마다 2월 2일이 되면요, 바로 그라운드 호그 데이가 있죠. 맘맛들이 굴에서 나와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그 봄을 알리는 전령사로서 그라운드 호그 데이를 기념합니다. 자, 이렇게 오랜 기다림은 진정한 기다림으로서 의미가 있으려면요,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그 기다림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저와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인생의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다양한 계절을 겪고 계실 텐데, 여러분이 뭔가를 기다려야 되는 이 겨울의 계절에서 어떤 마음으로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다려 보셨습니까? 우리에게 인생의 겨울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겨울이 기다림으로서 의미가 있으려면요, 간절히 바라는 걸 가지고 기다려야 그것이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기다림은 바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안 기다리십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게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기다림이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역사가는 순환적이죠.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로 끝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역사가는 순환적입니다. 우연으로 시작해서 돌아가다가 다시 또 다른 생을 살아간다고 순환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좀 다릅니다. 일직선이죠. 분명히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이 시작 포인트에 창조가 있다면 마지막에는요, 재창조. 하나님이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완벽하게 조화롭게 다시 새롭게 하실 재창조의 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리는 겁니다. 바로 그때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다양한 생각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종말론에 대한 시각의 차이로 말미암아 두 가지 삶의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셨죠.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태어나셨고, 또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우리 이 땅에, 이 세상에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장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우리 함께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성경을 다 뒤져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이 있으시고 가장 집중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뭘 가리킬까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한 민족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생각해 봅시다. 한 민족이 나라가 되려면 첫 번째, 뭐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합니다. 국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이 있으면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뭐가 필요할까요? 그 사람이 살아갈 땅이 필요한 영토.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뭐가 필요할까요? 그 땅에서 살아갈 그 사람들이 스스로 그 땅을 다스릴 주권, 통치권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나라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땅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팔레스타인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나라가 없어요. 영토가 없어요. 그래서 나라가 될 수 없는 거죠. 반대로 그 땅에 살아가면서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가 멸망합니다. 얼마 전 세계 3대 투자자였던 한 사람이었던 짐 로저스가 한국을 방문해서 인터뷰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요, 투자에 대한 얘기를 질문했는데 한국에 대해서 걱정하는 얘기를 했어요. 왜 걱정했을까요? 한국에 사람이 없대요. 자기는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의 발전 역사를 보면서 놀라워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한국이 앞으로 50년 이후에 저출산 문제로 말미암아 사라질 거 생각하니 너무 걱정이 된대요. 근데 정작 당사자인 한국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개탄하시더라고요. 예. 땅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곳에 살아갈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빈 공간에 불과한 거죠. 이렇게 사람도 있고 땅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치권이 없다면, 주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크라이나가 됩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과 러시아의 휴전 협정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피해자 당사자인 우크라이나 대통령은요, 그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을까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를 스스로 다스릴 힘, 주권, 통치권이 없기 때문에 정작 피해자인 당사자가 휴전 회담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미국에게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한 민족이 제대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땅, 영토와 국민, 사람과 통치권, 주권이 필요합니다. 이 점을 우리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로서 우뚝 서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을, 그 땅을 하나님의 영토로서 선포하고 다스리는 게 필요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때에 그곳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개념을 놓고 기독교에서는 크게 두 가지 오해가 지금껏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오해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완성된다고 하는 개념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신 그리스도인이 계시다면 그들은요, 현재의 삶보다 앞으로 갈 천국만을 지나치게 몰두하게 되어집니다. 지나치게 종말론적이고 지나치게 내세적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삶에 충실하기보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가야지 이 생각에 막 몰두하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 땅에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가 다 완성될 수 있다고 자기 열정을 다해서 섬기지만 그것은 완성되지 못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동시에 균형 잡히게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가리켜서 신학자들은요, 이런 표현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을 때에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땅에 시작이 됐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로서 하나님 나라의 이중성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이런 균형 잡히고 통합적인 시선을 갖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치우친 종말론을 갖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 내가 죽어서 갈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라고 지나치게 몰두하면요, 되게 무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려요.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려는 노력 없이 나만 구원받으면 돼. 구원의 개인주의, 구원의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무례하고 거칠고 때로는 이 땅의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들로 앞으로 찾아올, 앞으로 갈 천국만을 지나치게 몰두하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라고 지나치게 믿는 사람들은요, 스스로의 힘으로 그 나라를 이룩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에 한국에 많은 기독교가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치에 참여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한국이 이것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운데요. 많은 교회들이 목소리를 모아서 가진 힘을 동원해서 뭔가 자신의 주장을 막 펼치고 있는데 이것을 기독교적인 것으로 잘 포장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독교 왕국을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힘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적이 있습니까? 세워가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반대였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도망쳤습니다. 그들을 뿌리치시고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단 한 번도 힘을 모아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라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큰 문제를 야기하죠. 돈과 힘과 인맥과 정치적인 영향력을 동원해서 이 사회에 많은 혼란을 끼치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 이런 종말론적인 오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두 가지 오해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만 본인의 신앙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어떤 종말론을 갖고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히브리서 말씀은요, 정확하게 누가 썼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저자가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연구해 보니까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의 시기는 대충 주후 60년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후 60년을 전후로 해서 우리 기독교 교회 공동체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래서 잘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그림을 볼까요? 어떤 그림일까요? 폴란드 박물관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 한 그림인데요. 밑에 보시면 영어로 작게 쓰여져 있는데 이거 바로 제목이 네로의 인간 횃불이라는 작품입니다. 그 당시에 주후 64년경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원형 경기장 근처에서 불이 일었는데 워낙 도시가 조밀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대화재가 돼서 엄청나게 큰 인명 손실이 있었고 집이 파괴됩니다. 사람들은 로마 황제인 네로를 의심했죠. 저 인간이 이곳에다 황금 궁전을 짓고 싶어서 불을 질렀다, 이렇게 생각했죠. 때문에 위협을 느낀 네로는 이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생양으로 삼았던 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그때 당시 상황을 당시의 역사가였던 타키투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방화죄라기보다는 오히려 인류 적대죄를 선고받았다. 그들은 살해당할 때 놀림감이 되었다. 즉 야수의 모피를 뒤집어 쓴 채 개에게 물리고 찢겨 죽었다. 어떤 때는 십자가에
붙잡아 매고 혹은 불에 타기 쉽게 만들어 놓고 해가 지고 나면 야간에 등불 대신 태웠다. 이 그림이 저 오른쪽 아까 보시면 오른쪽에 저 서 있는 장대에 매달린 자들이 밤에 불태워질 그리스도인 거죠. 일주일 이상 저 불길에 밤에 불을 밝히지 않아도 될 정도로 환하게 그리스도인들은 타들어갔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서 당시 이 히브리서를 읽어 내려가는 교회들에게는요, 어떤 종말론이 필요합니까? 당장 현세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시작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너무나 삶이 고단하고 많은 핍박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완성되는 것은요, 이 로마 제국의 행태를 볼 때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먼 내세가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갈 저 천국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이걸 딱 붙잡고 있으니까 현재의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오늘의 고난이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도 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믿음이 그들을 붙잡아냈습니다. 고통과 핍박 속에서 이겨내게 만들었죠. 그런데 누군가는 이렇게 균형 잡힌 신앙관으로 종말론으로서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갔다면 또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는 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가? 현실의 문제를 보고 고민한 사람도 있었겠죠. 현실을 바라보니까 도무지 이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게 유리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본인의 믿음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어떤 자들이 믿음을 버렸냐면 과거 유대교에 속해 있다가 개종한 사람들이 과거 더 이상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유익하지 않으니까 핍박을 당하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러자 오늘 하나님은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일깨워 주시는 거죠. 본 말씀 12절과 13절 앞에를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마음. 여러분, 악한 마음 하면 무엇이 가장 떠오르십니까? 악한 마음. 우리 흔히 악한 마음을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해코지하고 해를 끼치고 나쁜 짓을 저지르려고 하는 의도, 그것을 악한 마음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악한 마음이 그런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걸 가리켜서 악하다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의 믿음이라는 개념하고 융합을 시켜보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했는데 그 중에 유대교 출신들은요, 현세적인 고통이 찾아오니까 믿음을, 신앙을 저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으로 표현하면 직장을 잃고 재산을 빼앗기고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쫓겨나고 빼앗기고 조롱당하니까 급기야 콜로세움에서 불에 타 죽고 나가니까 믿음을 버리고 싶은 거예요. 믿음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돌아섭니다. 어떤 모습으로? 옛날 나의 모습으로. 주님을 알기 전 모습으로 과거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돌아가려는 마음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약하다고 말하지 않고 악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예수님도 과거 그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도 믿음과 이 악함의 문제를 연결시켜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이게 무슨 상황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외쳤습니다. 너가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표적을 보고 믿으려고 하냐? 너희는 믿음이 없다. 그래서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요,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면 과거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아집니다. 그들은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했습니다. 함께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바라보고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악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죠. 자, 그렇다면 믿음이 없어서 악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불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비단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서 과연 자유롭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굳건했던 믿음을 다 버리고 신앙의 회의적인 태도를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전 옛날부터 이 세상을 향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거고요. 나은 상황이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주님이 좀 빨리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좀 매일매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도 못 썼고, 직장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앞으로 가정을 이끌고 열심히 살아갈 의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제게 잘못된 종말론을 가진 이단이 저를 찾아왔다면 저는 금방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죠? 야, 필요 없어. 너 이 땅에서 그냥 빨리 주님 준비해 라고 하면서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을 누군가가 저한테 전파했다면 저는 넘어가기 꽤나 쉬운 존재였을 겁니다. 그랬던 저에게 하나님이요, 이 시선을 바꿔주시는 경험을 주시는데 바로 신학교였어요. 신학교로 가니까 우리가 갈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저곳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이곳에서 시작되었다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여기 있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전도하고 일상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이유가 오늘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과제를 하면서 앞으로 여러분이 할 목회, 여러분이 교회를 세운다면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겠습니까? 라는 숙제에 아주 재미난 대답을 했어요. 저는 어떤 교회가 되고 싶었냐면 가운데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잘 되겠죠? 그러면 그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학교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선생님들이 배출이 되고 그 선생님들이 학교를 만들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혼란한 세상 문화에서 기독교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야겠다. 그럼 학교에서 끝날까요? 아니죠. 이들이 세상의 문화를 분별할 수 있는 건강한 문화센터를 지어서 이들에게 세상의 문화에서 건강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 교회를 세웠다 보니까 동시에 의료시설, 병원도 세우고 싶더라고요. 기독교 윤리를 실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병원을 지어서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마지막 순간 이르기까지 하나님 안에서 잘 머물다가 편히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그런 병원을 지어야겠다.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세우고 싶더라고요. 세상에 혼란한 문화가 있는데 건강한 문화, 기독교 신앙의 가치를 문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많은 연예인들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획서도 세워야겠다. 이런 꿈을 꿨던 적이 있습니다. 재밌죠? 근데 시간이 흘러서 제가 목사가 되고 또 목회 현장에서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때 꾸었던 꿈이 그냥 꿈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런 꿈들은 하나님께 정말 선택하신 특출난 재능을 가진 소수의 목회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이지, 이거는 내게 있어서는 그냥 꿈이 아닐까. 소위 젊은이들 말로 현타가 오더라고요. 이거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요즘 세상을 조금 돌려보니까 세상이 또 너무나 악해져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최근에 미국 대통령의 행보를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한편으로 기독교인으로 좀 부럽기도 해요. 그가 젠더 이슈를 한꺼번에 해결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미국의 부정부패들을 막 해결하는 모습 보면서 캐나다도 정말 심각한데 이런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서 좀 캐나다도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와, 정말 무례하다라는 모습을 또 보게 되었어요. 미국은요, 정확하게 말해서 미국 지도자가 트럼프가 내세우는 가치는 기독교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미국 우선주의, 미국이 강대국이 되어야 되는 패권주의가 가장 그 저변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약한 사람들을 미국이 지배해서 이끌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이 패권주의가 지금 미국의 상징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최근에 독일 총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앞으로의 독일도 강한 독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미국이 유럽을 버리고 좀 더 힘이 있는 러시아가 손을 잡으니까 유럽이 반발한 거죠. 그래서 유럽도 강한 유럽, 강한 독일이 되어야 된다고 이런 흐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흐름은 앞으로 전 세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요? 패권주의가 전 세계를 휘감게 됩니다. 각자의 나라, 각자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누르는 힘의 논리로 약육강식의 형태로 운영되는 긍휼과 자비가 사라진 지구촌이 다시 한번 뒤집어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염려하는 세계대전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막 제가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이런 불안감들은 저의 이런 거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미시적인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렌트비 생각해 보세요. 불안정한 이 현재 상황과 고물가 시대, 자녀들의 교육 문제, 앞으로의 미래, 또 불안한 현재와 나의 노후를 생각해 볼 때 사실 우리는 모두 다양한 고민을 하면서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들과 더불어서 이 교회를 개척했다는 상황을 딱 접목시켜 보니까 되게 진짜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그런 저희 하나님은요, 지난주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게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함께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주님은요, 믿음이 없어서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회의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런 악한 마음으로 주님과 떨어지려고 하지 말고 너가 시작할 때에 견고히 잡은 그것을 붙잡고 있으라고요. 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게 뭡니까?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던 내가,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가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았고, 그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주권이 임할 때 우리가 멀고 있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땅이 되는, 영토가 되는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라라는 계획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면 이걸 끝까지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붙잡고 있을 때 우리가 좀 그리스도에 참여하게 된다. 그 참여가 뭡니까?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제게 지난주 주시는데 참 감사했어요. 이거구나. 내가 살아가는 것이 개인적인 구원의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날 부르심 받았다면 내 구원이 절대로 이기적일 수 없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샘솟아 흐르는 샘물처럼 복음이 흘러 내려가야 되는구나라는 걸 깊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또한 감사할 일은 그런 고민이 있던 저에게 귀한 사람과의 만남을 주셨어요.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세미나를 여는 단체를 만나게 됐습니다. 한국의 나들목교회를 개척하셨던 김영국 목사님께서 시작하신 운동인데요. 이 하나복이라는 단체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단체. 이곳에서 목회자들을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새롭게 하는 세미나를 이 밴쿠버에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귀한 초대를 받게 되어서 예습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있는데 제가 오랜만에 이 책도 읽고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렇구나. 밴쿠버의 현실을 바라볼 때에 이 작은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긍정보다는 부정의 생각들이 턱 넘쳐나는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새롭게 듣다 보니까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신 이유가 여기 있구나. 우리가 작다고 못할 게 아니라, 부족하다고 못할 게 아니라 작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밴쿠버 가운데 선명히 세워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안고 제가 이제 앞으로 다다음 주, 다음 주 해가지고 4일간 세미나를 참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만났고요. 이 땅에 복음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어려운 이민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먼저 저부터가 새로워져서 이 세미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잘 받고 배우고 여러분께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신 심정은 바로 이겁니다. 끝까지 이 하나님 나라를 붙잡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은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선하신 일을 절대로 포기하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펼쳐지는 현실, 오늘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처럼 눈앞에 펼쳐지는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자꾸 옛날 나의 모습을 돌이키고 있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고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했던, 믿음을 자라게 했던 그 열심이 아니라 과거에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믿음이 약한 상태로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가 있다는 거죠. 이런 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다시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 나라를 굳건히 우리가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가변적이죠. 보여지는 상황과 형편과 조건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가변적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신실함에 근거한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시선으로 믿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주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하나님 나라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일터와 가정과 학교 위에 끊임없이 주의 뜻대로 다스리게 해드리는 역사가 이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지어져가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함께 세 가지를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으로 부르심 받았다면요, 여러분 허락하신 그 영역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됨 기쁨을 맛보게 되길 원하고요. 여러분 직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일을 하고 거기서 관계를 맺고 주의 뜻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도구가 되길 바라고요. 학교 안에서도 정직한 학생으로서 세워지길 바라고 이웃과 안에 가장 좋은 이웃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다스림을 여러분이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충실하게 살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이중적인 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에 충실하면서도 앞으로의 미래를 향해서 이 땅만에 매여 살지 아니하는 이 시선이 필요한데, 주님 이 땅과 영원한 천국을 동시에 사모하는 눈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사회에 걸쳐서 세미나에 참석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거기서 익히고 배운 것들을 잘 소화시켜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우리 지어져가는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데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달라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있는 현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면 당시 히브리서 이 독자들이 읽어내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처럼 우리 가운데는 긍정적인 것보다 이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가운데서 복음을 지켜야 되는 어려움 속에서 많은 이들이 과거에 자신이 믿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과거의 모습 돌아가려고 회개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악하다고 말씀하시면 다시금 우리가 믿고 거하는 바, 확실한 바에 바로 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굳게 붙잡고 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음성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어지는 상황을 바라볼 때에 우리 상황의 형편을 바라보도,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를 살펴보아도, 내 자신의 문제와 내 영혼의 문제를 살펴보아도 사실 희망은 없습니다. 희망은 너무 작게 느껴지고 긍정보다는 부정이 더 커지는 것이 지금 이 땅에 펼쳐지고 있는 많은 현실의 시선들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영원한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그 능력을 따라 끝까지 붙잡는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고 거함 확실히 거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어져가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때에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지어져가는 과정을 통하여 비록 수고로움과 헌신과 눈물과 땀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쁨이 있기에 마땅히 기꺼이 이 길에 참여하고 함께 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에 동참하여서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한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아버지 그 안에 기뻐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같은 교회가 한 나라 이 밴쿠버 땅에 세워가는 데에 아버지 헌신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로서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멀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시작하셨고 완성의 때까지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세워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그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각자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주의 말씀으로 통치하지 못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지금의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다시 한번 그런 와중에 이 지어져가는 교회를 부르시고 다시 한번 한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그 세미나에 참석해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때에 그 아름답고 선한 것들을 잘 익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을 이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밑거름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란스럽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많은 혼란의 문제들이 우리 안카 밖에서 벌어지고 있나이다. 주님,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십자가의 원리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며 희생과 헌신, 눈물과 정성으로 주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주일의 삶이 진정 한 나라로서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내다가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날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나라를 시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